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오늘 말씀을 오늘 한번 좀 제대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최초에 뭐한 교회였다? 파송교회였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파송 선교사는 누구? 바나바와 사울. 이 당시 바나바와 사울의 위치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였습니까? 그렇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 역할이었죠. 제일 잘 나가는, 제일 성령 충만한,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죠. 사실 선교사는 이런 사람들이 가야 되겠죠? 가장 믿음이 좋고. 아무튼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누가 같이 따라가죠? 마가 요한도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자, 성령의 음성을 따라 파송을 하게 되고요. 이게 1차 전도 여행 지도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십니까? 자, 처음에 어디부터 출발하죠? 안디옥에서 어디로? 자, 그 구브로 섬 보이시죠?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에 이르는, 바보에서 누구를 구원합니까? 자, 바보에서 서기오 바울 전도. 바울을 전도하다. 기억나요? 어디에서? 바보에서. 잃어버리면 안 돼. 잃어버리면 이제 바보입니다. 바보에서 바울이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자, 아탈리아 보이십니까? 아탈리아 위에 버가라는 곳이 있네.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 요한이 돌아가. 아이고 너무 힘들어. 사람도요, 힘들면 그만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이거 참말로 청년부 회장만 시켜놨다면 도망가 버리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세우기가 힘든 거예요. 청년부 회장 시켜놨다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뭔가 이렇게 총대를 메고 뭔가 앞에서 인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바나바와 성령 충만한 자들과 함께 다니는 것도 참 피곤할 것 같아. 나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 마가 요한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 여행은 계속 되죠, 여러분. 근데 마가 요한이 이때 갔으면 어땠을까요? 좀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때는 또 그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마가 요한 얘기가 다시.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버가에서 안디옥. 이 안디옥하고 저 안디옥 틀리죠? 저 안디옥을 무슨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이쪽은요? 시리아. 성경에서는요?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었는데 세상에 말씀을 전했는데 다음 주에 똑같은 말씀을 전해달래.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왔더니 그 도시에 성경식 표현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 그만큼 많이 모였다라는 거죠. 나 뜨겁게 일어납니다. 뜨겁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또 반항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이고니온에 이동을 하게 되죠. 이고니온에서는 또 이 특징이 있어요. 이고니온에서는 믿는 자 반절, 믿지 않는 자들 반절. 이게 둘이 아주 또 대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 쪽에 섰습니까? 믿는 자 쪽에 섰죠. 이렇게 해서 이고니온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손에 이렇게 나눠졌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을 안 좋아하고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사도 바울을 돌려치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이제 어디로 내려옵니까? 루스드라. 어디요? 루스드라. 우리는 루스드라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잘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는 루스드라가 또 나온다는 얘기겠죠?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복음이 잘 전해요. 거기에서 이게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들을 능력을 행하니까 신격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우리는 신이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또 악감정을 품은 자들이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쳤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 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죽은 것 같아요 하고 사도 바울의 시체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저 멀리 산속에다 그냥 쭉 던져놨는데 사도 바울이 정신을 잃고 있다가 툴툴 털고 일어나게 되죠. 진짜 죽었는지 아니면 기절했는지 나중에 물어봅시다.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요. 자,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툴툴 타고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면 또 어디로 다시 갑니까? 이 더베라는 곳에 다시 이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같으면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물론 반기는 사람도 있고 가는 곳마다 예수를 영접합니다만 또 한편으로 돌로 터서 죽이려고 그러고 실제로 죽이기까지 하고 이러면요 전도하는데 워낙 여러분 전도할 맛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전도를 하게 돼요. 자,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다시 근데 여러분 다시 누스다로 다시 돌아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스드라 돌로 쳐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아니 죽었을지도 몰라요.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누스드라에 다시 돌아갔을까요?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 맞아 죽는 것을 누가 다 봤어요? 누스드라 사람들이 다 봤어요.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뭘 먹고 있다? 겁을 먹고 있어요. 그들을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위로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누스드라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고 또 악감정을 품는 자들이 많은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시 누스드라 돌아가서 그 겁에 질려있는 아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한다. 사도 바울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누스드라를 거쳐서 다시 이고니온을 거쳐서 안디옥을 거쳐서 버가를 거쳐서 아탈리아를 돌아오는 길은 무슨 여정인지 아시겠죠? 한번 전도를 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다시 방문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다시 방문하는 걸 우리는 신방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신방들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죠. 이것을 여러분 차 타고 가면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일주일이면 다 되지 않을까요? 차 타고 가면 배 타고 가고 그 다음에 차 타고 가면 일주일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저걸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동했다? 발로 걸어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저 가다 보면은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잘 것도 있어야 되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간 이유도 알겠어. 정말 불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뭐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본인들의 복음 사역을 잘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일은 우리가 뭐에 충만이 되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교회 일을 재밌게 감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교회 일을 하다가 뭐가 들어옵니까? 시험에 들어요. 또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꾸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래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면 저런 방해가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시험이 찾아오고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본인 자신이 드러나기를 바래요. 완전 극과 극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 쪽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어디 쪽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 쪽에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여러분 교회가 참 재미가 없어요. 왜? 하나님 섬기는 것도 재미가 없고 성도들과 만나 서로 부대끼며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가 죽는 게 참 싫어.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해야 되는데 이게 싫어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된다면요, 진짜 재밌는 인생이 그냥 내가
죽으면 되고, 내가 포기하면 되고, 내가 양보하면 되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어요. 1차 전도 여행이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얘기합니다. 몇 년 걸렸다고요? 아, 진짜 오래 걸렸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나라에 전라남도 신안에 증도라는 데 가면은요, 한번 가보시죠. 문중병이라는 전도사가 있어요. 섬이 모기는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전도를 했었는데, 섬과 섬 사이를 맨날 그 고무신 갖고 저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마을이 90%가 지금도 기독교예요. 대단해요. 나중에는 이제 저 빨갱이들에게 이제 죽창으로 맞아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이 걸었던 그 신안 일대 그 섬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왔고, 거기서 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걸어서 이것들을 감당을 하게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예루살렘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뭘 받지 않냐면 할례를 받지 않냐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외쳤던 복음의 메시지는 뭡니까? 할례 아니고요. 너희들은 원래보다 죄인이다. 죄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예수를 전하는 거였는데, 이게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로부터 온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야,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좋지. 그렇지만 너희들이 뭐 또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이단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예수를 부정한 건 아니야. 예수를 부정하면 이제 안 되니까 예수를 믿긴 믿되 뭣도 같이 행해야 된다? 할례도 같이 행해야 된다. 야, 굉장히 이게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요. 그래, 예수 믿으면 뭔가 구원을 받아?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례라도 행해야 좀 내 마음에 좀 안심이 될 것 같아.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자, 당신이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뭘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고 그런 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냐? 예수를 믿으면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마야 되냐 이거 갖고 막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러면 안 되겠다. 자기 교회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일은 전체 기독교의 일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유대로부터 온 자가 있어서 변론이라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결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빨간 글씨 시작! 이방인들로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로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결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린 최종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 결론이 어마어마한 결론인 거 아세요? 유대인들에게는 지금까지는 자기들은 뭘 받아야?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좀 심각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면 다 구원 받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으면은요, 구원 받을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결단하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은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세례가 구원의 증표는 아니에요. 구원의 결과는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뭘 받아요? 세례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늘 오직 구원은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 결론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결론이 되었을까요? 어떤 힘이 되었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더 강해졌을까? 안 강해졌을까요? 더 강해진 거예요. 아시겠죠? 저 예루살렘 교회에 저 회의는 누구를 더 담대하게 했다? 사도 바울을 더욱더 담대하게 하게 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엄청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예루살렘 제 1차 공회라고 얘기합니다. 저 회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렇게 회의에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대상이 되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담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시작이 돼요? 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주도가 좀 더 복잡해졌네. 1차 때보다 이제 주도가 좀 더 복잡해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기는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이게 유럽 지도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시칠리아 있고 요 장화같이 생긴데 이 유럽 남부에 이 장화같이 생긴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그리고 이쪽이 유럽 국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뭐 아테네, 그리스 뭐 이런데 이쪽 위에가 터키. 한번 갔다 오시면 더 확 들어올 텐데 자,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자, 1차는요 보세요. 1차 때 어디 있었냐면 안디옥 보이시죠? 안디옥에서 어디로 내려왔어요? 1차 구보로 내려와서 살라미에서 바보에서 위로 올라가가지고 쭉 밤빌리아, 루스드라, 비스티아 안디옥, 루스트라, 이고니오, 더베 이런 쪽 쭉 갔다 왔던 게 1차라면 2차는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동선이 길어졌죠? 2차부터는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동선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한 지역에 머물렀던 기간도 길어져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2차 전도여행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나와요. 빌립보 나오지, 데살로니카 나오지, 아덴 나오지, 고린도 나오지. 이런 모든 곳들이 다 언제 간 겁니까? 2차 전도여행.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알기 위해서는 2차 전도여행이 우리 가운데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훨씬 이해하기 편합니다. 자, 가장 첫 번째로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부로를 갔죠?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위로 올라가 버리네. 위로 올라가요. 위로 쭉 올라가면 여기 보면은 여기 다소라고 보이시죠? 다소가 어디입니까? 다소.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고향이에요. 여기는 상당히 큰 지역입니다. 다소를 거쳐서 더베. 더베 제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더베를 거쳐서 누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러니까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뭐였다? 1차 전도 여행을 그 지역을 다시 가서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든든히 서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1차 전도 여행지를 뭐 하는 거? 신방하는 게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쭉 가다 보자. 2차 전도의 출발. 자, 출발. 자, 뭐 하나? 전도팀을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환상의 콤비 누구하고 누구?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전도여행 또 갑시다. 1차 전도여행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우리가 가서 확인해보고 부족한 것은 도와줍시다. 바나바와 바울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때 자,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이 마가 요한
다시 데려갑시다. 왜? 지난번에는 자기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마가 요한이 마음 단단히 먹고 지난번 포기한 걸 후회하고 있다고 이번에는 함께 갑시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제안을 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돼. 한 번 이렇게 포기한 사람은 또 뭐 할 수 있어? 또 포기할 수 있어. 이 전도 여행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데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 흔들리면 안 돼! 라고 반대를 해요.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어떻게 했다? 다투었다. 아이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자들도 다투어.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는 때로는 교회 일 하다 보면 다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투고 나면은 마음에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좀 참을 걸. 아이고 내가 좀 더 양보할 걸.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먼저 가서 사과하는 것도 더 멋있는 사람이다. 교회를 하다 보면 항상 뭔가 갈등이 있게 마련이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깨우쳤으면 먼저 가서 손을 내미는 게 그게 진짜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헤어져요. 누구 문제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여러분 같으면 데려가겠습니까? 안 데려가겠습니까? 네? 네? 한 번은 용서해줘. 안 돼!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한 번 안 되면 안 돼! 안녕히 집사님. 데리고 갑니까? 안 데리고 갑니까? 네? 안 데리고 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데리고 올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근데 한번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 서로 화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내가 마가 요한 보기를 원한다. 함께 좀 와라. 자, 이렇게 해서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실라를 데리고 1차 전도 여행지 어디로부터? 더베 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요한과 함께 어디로 간다? 구부로도 1차 전도 여행지였던 거 아시죠? 1차 전도 여행지의 가장 첫 번째 섬이 구부로 섬이었듯이 바나바는 어디로 가고? 구부로로 가고 사도 바울은요. 더베 쪽으로 가고 하여튼 둘 다 1차 전도 여행지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가 참 훌륭한 사람인 거 아시죠? 바나바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부터 바나바의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사도 바울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바나바가 절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성경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어? 사도 바울에게 가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바나바 나름대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실라와 함께.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바나바는 어디로 가고? 구부로 섬으로 가고. 여기 가서 누구 만나야 돼? 서기오? 바울 만나야지. 서기오 바울 만나야지.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만나가지고 이 섬 하나를 복음화시키는 거 이것도 대단하죠. 신라와 함께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 때는 육로로 갑니다. 다소를 거쳐서 더베 아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자, 어디로 갑니까? 더베, 누스드라, 안디옥을 방문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돌 맞아서 죽을 뻔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루스드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나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요. 참 여러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에게서는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한 것이 굉장히 큰 고난이었고 아픈 상처였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실족하는 사건이 되어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누스드라에서 돌을 맞을 때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 그 막아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은 성경이 다 써있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누가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다 보고 아마 큰 영적 변화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저 사도 바울 저 선생님을 내가 따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영적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 제2차 전도 여행가 다시 어디로? 다시 누스드라 들어왔을 때 내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너무 작게 봐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가 누군지 아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아들 삼았던 디모데 하면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길렀던 영적인 제1 제자 아닙니까? 대단히 멋있는 제자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팀은 이제 누구입니까? 바울, 실라, 디모데. 야, 점점 숫자가 늘어나죠. 얼마나 사람이 막 점점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귀한 겁니다.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더베와 루스드라와 안디옥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됐다? 견고하게 세워져 갔다. 참 힘이 났을 겁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 안디옥을 거쳐서 그 지역을 이렇게 이제 그 지역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 일입니까? 자, 더베와 루스트라와 안디옥 이 지역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웬일이지? 이거 왜 그럴까? 왜 전도가 안 되지? 마음이 답답해. 그러다가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어디까지 왔다고요? 드로아. 이름이 드로아.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성령님이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여러분 여기를 우리는 사실은 여러분 아시아는 이쪽이 다 아시아예요. 아시겠죠? 근데 보통 성경에서는 여기를 아시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기를 아시아. 이 아시아에서 뭐 하겠다? 전도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저게 아니야. 자, 전도를 못하게 누구의 영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은 한마디로 뭡니까? 그게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전도도 누가 허락이 되어야 됩니까? 성령님이 허락을 하시고 누가 막 마음을 주셔서 성령님 전도해라.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다가 그런 타임을 딱 주시면 가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권유해서 교회로 데려오고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항상 누가 먼저 하신다? 성령님이. 자,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 마게도냐 사람. 뭐라고 해야 되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환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자,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드로아가 여기죠? 마게도냐는 위쪽.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다?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마게도냐, 헬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이쪽을 마게도냐라고 불렀습니다.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 사람이 드로아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여기는 아시아라고 그랬죠? 여기는 뭡니까? 대륙적으로 그리스, 이 지역을 우리는 지금 뭐라고 불러요? 유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여기서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서 복음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디로 건너갔다? 유럽으로 건너갔다. 유럽 선교의 시작.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때 복음이 유럽에 들어가게 되고 그 유럽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여러분 들어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이 전도 2차 여행에 드디어, 사실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 이 아시아 사역보다 어디가 더 많아요? 이쪽 유럽의 마게도냐 사역이 훨씬,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위쪽을 마게도냐, 가운데를 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이 유럽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배를 타고 갔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난생 처음 보는 이제는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자, 유럽에 드디어 어디에 도착합니까? 자, 여기 보면은 유럽에서 이 네아폴리 보시죠? 네아폴리를 거쳐서 가장 어디서? 이 빌립보. 우리 성경에도 빌립보서 있죠? 그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까지만 할게요. 자, 마게도냐의 첫 성이래.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여러분 전라북도의 첫 도시는 어디입니까? 전라북도의 첫 도시 전주죠. 이게 여기서 첫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대한민국의 첫 도시는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 중에 가장 큰 도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 노마가 아니지. 노마는 전 세계 최고의 중심 지역이었고,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첫 성이 어디였다? 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 유럽의 가장 첫 성인 빌립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집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요. 어디 기도할 데가 없는가? 근데 회당이 없어. 회당이 없으면 어디를 찾았습니까? 기도처. 이 유대인들은 한 10가정이라도 모이면은 기도할 회당을 만들겠는데, 너무 유대인들이 없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끼리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기도처를. 사도 바울이 우연히 뭘 발견해? 기도할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때 만났던 여인, 루디아. 또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이잖아요. 뭐 하는 사람으로서? 옷감 장사. 굉장히 옷감을 많이 판매했던,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이 장사를 굉장히 잘했던 여인이 바로 누구였다?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라는 옷집도 있는 거 아세요? 루디아. 이름도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을, 자기 아들, 딸 이름을 루디아로 지은 부부도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처에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잘됐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도 바울이 루디아에게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나님만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율법만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루디아가 뭐가? 영안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난 다음에 루디아 가족이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최초의 빌립보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루디아 가족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지극히 남성 중심의 책이에요. 아시죠?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남자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여자 중심의 책이, 여자 중심으로, 모세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런데 여성 지도자들이 가끔씩 나와요. 사사 중에 누가 있습니까? 드보라. 멋있는 여인 드보라. 그리고 사사시대 때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했던 여인, 모함 여인 룻, 이런 분들이 여성의 어떤 주인공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이제 페르시아 시절에 유대 민족을 구원했던 왕후 에스더. 신약 시대에는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성이 굉장히 여성 지도자로서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드디어 빌립보 교회 시작이 되었다. 자,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루디아라는 여성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하여튼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자들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사도 바울을 귀찮게 부르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 기가 막히게 귀찮기를 잘합니다. 예배를 방해해요. 예배를 방해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참 힘들게 합니다. 이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버려요. 근데 이 주인, 이 여종의 주인, 이 사람이 점을 쳐줘야만이 주인이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점을 쳐요, 못 쳐요?
모청의 주인이 열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끌고 갑니다. 감옥에 가둬버려요. 가두기 전에 바울과 실라를 많이 때리고 오게 가둬버립니다. 이게 이제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교회는 성장을 하는 것 같고 루디아라는 여성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요. 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뭔 찬양했을까요? 막 그냥 힘차게 찬양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잘못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면은 빌립보의 간수들이 가만 둘까요? 아마 그냥 몽둥이로 아마 기절할 때까지 때릴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막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문제는 손과 발에 차고 있던 착고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다가 이런 경험 하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복음이 전하다가 핍박이 왔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풀어지는 역사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또 반드시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스데반은 그냥 돌 맞아 죽었어요. 야고보도 헤롯이 그냥 죽였어요. 이게 신앙은 항상 저런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살려주시기도 하고 그대로 순교에 이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다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수는 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결국 자기가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당하니까요. 그냥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이때 한쪽 구석에 숨어있던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그만! 스탑!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간수가 사도 바울은 도망가지 않아요. 간수가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갖고 주 예수를 믿게 됩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서 처음 믿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루디아 가정. 그리고 이 간수도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이 간수 두 기둥에 의하여서 든든히 서지게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알면 알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편지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야. 기뻐하고 기뻐해라. 나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너희들 때문에 난 기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인 것이 기쁘다. 기쁨의 서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넘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 에덴 장로교회도 여러분들을 항상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와 같이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더욱더 즐거운 거 뭐냐면 영적인 안식처와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이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복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주님 붙들어주시고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오늘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하나님 루디아와 간수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듯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 기쁨과 희락과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을 맞아야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성탄절 맞아야 우리 안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찬양 예배 가운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성령님에 의지하여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메인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을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권능과 또 간수로부터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전하면서 희락의 편지를 전하였듯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장로교회가 더욱더 희락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